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생명입니다. 따라서 영과 육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세계관과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가치관이 정해지는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은 영원하고 육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잠시 잠깐인 육신적인 것을 전부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다르지요.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전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을 즐기려고 영혼을 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고 거기에는 사단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열심으로 섬깁니다. 자기도 모르는, 원인도 모르는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일생을 삽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 영적 축복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이 영원한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이 한 분의 기회인 일생을 살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육신만 쫓아 살다가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헤롯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헤롯과 헤롯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그 시대의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왕의 대신들,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기인들, 귀족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오해하여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잘못 안 겁니다. 그 중에도 헤롯은 주님을 보고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성공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잠시 잠깐인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으로 들로 몰려다니는 무리들 역시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틀린 동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비록 그 열심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무리는 자기들의 육신적인 요구나 소원을 전부 들어주어야 하는 그런 이가 메시아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기는 했으나 영원히 가지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몰려다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기들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몰려다니는 큰 무리는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았고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주님께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자기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습니다. 언제 놓칩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헤매는 겁니다. 무리를 척인하게 여겨 먹을 것을 주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냐고 염려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놓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것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바다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문제만 당하면 문제 앞에서 누리지 못하고 놓칩니다.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 맹목적으로 큰 열심으로 몰려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오해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놓치고 헤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장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문제, 무슨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그 사건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다 풍랑도 통치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난도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왜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놓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간증하는 거, 오늘 여군 중위가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할 때 화장실에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왕따 당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확인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남자들도 군대 생활하기 힘들어가지고 헤매는데 멀쩡한 청년들이 그 연약한 몸으로 가가지고 그 장교가 돼가지고 그 청년들을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 속에, 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놓칠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왜 놓칠까요?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탐욕과 허세를 취하는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쳤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 잔치 자리에서 춤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한 헤로디의 딸 살로메에게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약속을 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합니다. 자기 탐욕, 자기 향락을 만족시켰다고 해서는 안 될 약속으로 허장성세를 부립니다.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흥분해가지고 육신적인 탐욕에
빠져가지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처지인데도 민족과 나라의 아픔을 자기 육신적 탐욕을 채우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한 세례요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처로 만들었거든요. 그 헤로디아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세례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가는 데마다 큰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는 주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평생 그는 세례요한을 죽인 데에 대한 죄책감이 시달린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멸망길로 갑니다. 영원한 영적인 것을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탐욕에 젖어서 그리스도로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다 우리 육신이라는 거는 다 편한 걸 원합니다. 쾌락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으면 술을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뭘 하면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뭘 놓치느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누워있어야 될 시간에 일어나 나와야 되거든. 텔레비 보면서 멍 때려야 될 시간에 성경 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은 죽이는 거지만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탐욕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몰려다닌 무리들은 왜 눈앞에서 하느님 나라를 놓쳤을까요? 무리들 역시 당장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자기 문제 해결에 눈이 어두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그리 되잖아요. 자기 생각 너무 가지고 있으면 지금 메시지에도 메시지가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생각이 자기 생각, 자기 딱 묶여버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옆에 가는데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요구만을 앞세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적인 맹목적인 동기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게 되는데도 너무 강한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맙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만큼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특별하게 따로 배웠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가만히 계시는 대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심지어는 바다의 풍랑까지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한 정인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난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무슨 문제가 생기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지금쯤은 어찌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흔들립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놓칩니다. 깨닫지 못한 둔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이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나 일만 생기면 문제만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갖다주는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맙니다. 이런 게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다른 데서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IQ가 모자란다, 똑똑하지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눈앞에 자기 동기만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 대신에 두렵고 염려에 빠져서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일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 행동,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현장에 몰려드는 큰 무리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은 정말 대단한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쫓아다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잠시 틈을 내어서 먹을 시간 좀 가지려고 배를 저 한적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배를 타지 못하니까 걸어서 도보로 온 골로부터 나와가지고 그곳까지 달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배를 타고 간 주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주님이 계신다는 소리만 들으면 성경이 그랬습니다. 53절부터 56절을 보니까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왜 목자가 없다고 하시죠? 주님의 그들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무리들의 영적 상태는 목자 없는 양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도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을 목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다닙니다. 자기 목적이나 동기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따라 붙을 뿐입니다. 자기 병이나 고쳐주면 그만입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자기 문제와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무슨 짓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위해서 이루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친 무리가 이 무리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서슴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립니다.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동기나 요구를 들어주고 채워줘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무서운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아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한순간이나마 주님이 선한 목자로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육신적인만을 구하고 찾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영혼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주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 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나 하고 육신적인 얻어먹으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영을 위해서 살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목 잡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것을 밝히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 무리들과 홀로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기도로 가신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 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떡을 먹고는 왕을 삼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본 자들은 주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했어요. 만약에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여러분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과 작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함께하는 절대의 시간, 오직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절대의 시간, 영원한 시간, 나만 안 뺏기면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홀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의 시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의 시간, 그 시간을 주님은 안 놓친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지난번에도 바다 강풍에 시달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제자들은 처음이 아닌데도 또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아예 이번에는 유령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니 하는, 나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느님 나라를 밝히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다, 나, 곧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럽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그냥 전능하신 분, 엘사다이, 나의 하나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로. 이걸 그대로 풀이하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지원받은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지금 그 호칭을 쓰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물로 죽게 된 제자들을 나다 하고 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죽게 된 이스라엘을 물을 가르고 길을 내어서 구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풍랑이는 물을 잔잔케 하시고 인생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밤중에 바다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 모든 사역은 전부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립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138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현재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미래로, 영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아무 인생에 낙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가난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내 숨어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아 누릴 것인가? 그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제 예배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못 받을 때는 이랬어요. 설교하기 전에 하는 모든 것은 그냥 구경꾼이에요. 목사님이 묵상 기도를 하든지 장로님이 기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신앙 고백을 하든지 다 그냥 의례 형식이라. 그 언제 이제 설교하다가 그날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 들을 때 막 힘이 생기고 그렇다, 아멘. 그 은혜는 설교 시간에 나는 걸로 생각해. 그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배가 뭐냐 하면 이거는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천하의 박사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그들은 뭘 예배할까요? 전부 다 틀린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에게 속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예배 준비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은 줄, 다 준비하고 오신 줄 압니다. 예배가 막 설레이고 기뻐지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죽을 병 들어서 수술하는 시간 아니고 입원 안에 있으면 예배 나와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 짚고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 안 들겠습니다. 뭐 땅콩 박사, 카트 대통령, 뭐 와나메이카 뭐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도 양보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주일하게 교사 봉사하는 거.
그거 오케이 해야 내가 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다 뭐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놀러 가는 시간 먼저 포기해야지. 내 텔레비전 보는 시간 먼저 포기해야지. 내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밥 먹는 거 포기해야지. 뭐가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과 하는 예배, 기도, 말씀 보는 거, 그거 먼저 버려요. 이게 뭡니까? 다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뭔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염려, 근심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새 은혜로 주시고 새 길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내가 늘 누리자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 준비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걷고 운동하면서 정리해 놓은 원고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놓쳤던 걸 그때 답을 줬어요. 내가 운동하는, 그때 사람들을 보면 운동하는 시간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 말씀 받는 시간이라 막 힘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동안에 뭔지 압니까? 내 마음, 육신, 병 다 치유됩니다. 그래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집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병, 자기 가난, 뭐 이런 거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나면은 저절로 그 병이 떠납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염려가 떠나버려요. 내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살리지 않고 나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 의사도 아닌데. 안 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나라에서 나겠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병원에서, 감옥에서, 심지어는 운동하는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눈앞에서 하나님 놓친 사람들, 세 종류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영을 놓치고 육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예배와 기도와 전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